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성 미카엘,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이 신학적으로는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이렇게 맹그실 때 우리가 지금 이를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계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만드신 게 영계, 영적인 영역의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건 바로 그 두 영역이 한 군데 섞여 있다는 것이죠. 섞여 있다는 표현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두 개가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죠. 인간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저께 저희 이제 큰 고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오늘 아마 장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육체는 죽으면 묻힙니다. 그리고 썩고 다시 환원되죠. 아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에는 옛 수천 년 전에 누군가의 피와 살과 그게 흙이 된 그 흙을 우리가 밟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죠?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하죠. 인간의 육체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그 육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소만 해도 그렇지만 저 다른 데 공소 많았죠. 우리 돌아다니기 보이겠네. 썩어 문드러진 공소들이 많더라고. 건물은요 쓰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요. 어떤 물건이든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안 쓰면 썩어요. 그나마 쓰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고 어떤 활력이 전해져서 사용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이라는 그릇 속에 영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걸 상상을 합니다. 거꾸로예요. 영혼이라는 그릇 속에 육신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오염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이가 순수하고 맑죠. 그런데 그런 순수하고 맑은 육체가 만약에 그 아이의 정신이 썩어들기 시작할 때 온 동네 술집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육체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배우면 안 되는 담배, 심할 때는 마약까지 해가지고 완전 육체를 망가뜨려버리는 겁니다. 쾌락에 젖어들면서 육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우선이고 그 영혼이 육신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쥐고 있는 육신은 시간을 다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육신을 놓게 될 때 그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끝인 거죠. 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천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 천사들 도대체 뭐 할까요? 심심하겠다, 그죠? 내 맨날 TV 보고 하는데 우리 강세희만 해도 옆에 와갖고 내 밥 먹을 때 열에 앉아갖고 주나 안 주나 쳐다보고 있다가 안 주면 실망해갖고 하다 또 쳐다보고 하는데, 영혼은 뭐 하겠어요? 영혼의 존재의 목적은 뭘까요? 영혼은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댕기라고 옛날 우리의 미술가들은, 가톨릭 성미술가들은 천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아이마 KTX 표를 끊어주면 되는데, 그죠? 하느님이 지상에 계시마 KTX 표를 끊어주면 되는데, 날개를 달아줬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자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릴 때 누가 왔죠? 가브리엘 대천사가 왔죠.
또 토비야기 읽어보면 거기에 라파엘 대천사도 나오고 그죠. 천사들은 지상의 소식을 천상으로 또 천상의 소식을 지상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뭐 들립니까? 오늘 저 안에 제 입방에 형광등을 꺼놔갖고 잡으면 안 들립니다. 천사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요? 마이크가 없어도 잘 들릴 깁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연습을 많이 해왔거든. 그 동네는 이런 거 없어. 이런 좋은 거 없습니다. 뭐 40년 됐다 하지만 40년 묵은 앰프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소리를 먹어치 질러야 돼. 예. 그래,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는 그의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암만 좋은 척을 하고 뭔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결국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티를 내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죠? 지 좋은 건 좋은 기고 싫은 건 죽으라고 싫은 기라. 우리 강세히 목욕함 시키겠다고 목욕탕에 집어넣으면 합니다. 예. 근데 또 목욕하고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지만 인간은 재밌는 게 있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닌 척 하면서 앉아있는 기라. 좋지도 않으며 또 좋아하는데도 아닌 척 합니다. 예. 값비싼 물건 갖다 주면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다 받지요. 싸구려 갖다 주면 고맙심대 하면서 얼굴이 썩었어.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삶으로 이미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선호도가 말이죠. 사제로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 초대 가운데에는 정말 화려한 초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소박한 초대도 있었죠. 제가 남미 선교하다가 돌아온 이유가요. 그 동네에서 주는 거 다 먹다 그랬어요. 그 동네는 이제 고급 음식이라고 치는 게 뭔가 하니까 코카콜라라. 우리 같으면 아들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제 아들도 코카콜라 같은 거 안 모여. 하도 교육을 받아갖고 이거 탄산음료고 단 거 들었고 먹으면 살찌고 하있긴 전신만신 이쁘고 막 머리 막 염색하고 막 자기 이쁘고 하고 이제 살 안 찌고 싶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코카콜라 안마 합니다. 아들부터. 우리 어른이나 가끔 소화 안 될 때 한 잔 먹고 트름 끄 하고 말지. 그지요? 그래, 그런 거 자꾸 먹으니까 몸이 실 아프더라고. 예. 왜냐하면 그 동네 물 자체가 석회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고급 음료수니까 그냥 일반 음료수 안에는 일반 물을 쓰는 거예요. 그 동네 수도꼭지 물 틀어가지고 사카린 섞어가지고 주니까 그걸 덜컥덜컥 묻고 또 손님, 귀한 손님 왔다고 그거는 귀한 음식이 뭐냐면 기름에 튀긴 게 귀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불량식품으로 취급해갖고 왜 분식점에 막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귀한 손님 오면 그래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뭐있긴 건강히 올바로 버텨내나. 예.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범어성당에 보좌 신부로 처음 일했거든요. 처음 신부가 되고 나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번 가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새로 지어놨는 성당이 얼마나 큰 동 말도 뭐해. 들어가면 성당 안에서 길을 넣는다 하긴 해. 진짜로. 밑에 지하주차장에 지하주차장 몇 층 되는 거 거기다 차를 내놓고 올라가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성당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 동네가 워낙 부유한 동네라 가지고 그 근처에 왜 법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 판사, 변호사, 뭐 사업가들, 뭐 건축 뭐 가들 뭐 다 그 단모지 살아. 저끼리 다 이래 유대관계 맺고 살거든요. 한 번은 주임 신부님이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도 따라갔죠. 지윤심은 식사 초대를 받아가 있는데, 야, 보자, 니도 없나?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갔어. 판때기가 허연 게 있는데, 무래. 뭘요? 뭐 있어요, 묵지? 가만히 보니까 판때기에 야부리하게 뭐가 깔린네. 보고해라, 보고해. 아, 딱 그 보고, 그죠? 독 들었다 하는 거, 그죠? 우리는 지와 삶아 먹고, 뭐, 그래, 밥 묵지, 뭐, 언제 회를 떠물 줄이야, 내가 알았나? 뭐래? 그래가 이래 몇 점 떠묻다. 간에 기별도 안 가. 근데 그거 한 접시가 몇십만 원이라 하네. 기겁을 했어요. 하지만 액수로 음식의 가격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고야말로 최고의 음식일 것이고, 제가 그렇게 먹으면서도 이걸 왜 먹나 싶었던 그 음식, 반대로 그런 사람, 돈으로 음식의 가치를 환산하는 사람에게 제가 선교하던 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초대해 주던 그 소박하면서도 그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썩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한 번 받은 초대는 그 다음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뭘 줄지 아니까. 사람은 영리한 겁니다. 겉으로 차려져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음식,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전혀 다른 내면의 생각들. 귀한 음식 왜 차려놨을 것 같아요? 뭔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정말 순진한 마음에 정말 상대를 좋아하고 존경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비싼 음식을 입에 집어 넣어놓고는 그 다음에 뭔가 계획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웬만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천사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천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 천사가 무언가를 보고 와서 자신에게 보고해 주는 것은 고스란히 보이게 됩니다. 재밌죠? 그럼 재밌겠지, 그죠? 이 천사 하나 두고 살짝만 갔다 온나? 아, 그래? 그렇단 말이가. 알았어. 예수님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하죠. 거기 어디 마을 가면 무슨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앞에 나귀 한 마리 묶어놨을 기다. 주인이 쓸 필요가 있다 카이 될 거 오락해라 하면 내줄 거다. 왜? 아니, 그 사람의 의도 자체까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속이죠. 하지만 아무리 말로 속여봐야 내면에 흐르는 영혼의 생각과 사상 자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걸 바라보는 거죠. 이는 마치 병을 하나 사서 예쁘게 꾸밉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뇨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뚜껑을 아무리 잘 닫고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 냄새가 실실 나. 반대로 향수병을 아무거나 해가 좀 초라한 병에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향수가 진땡이면 뭘 해도 향기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거짓의 냄새를 풍기고요, 진리는 진리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실됨입니다. 뒤에서 궁시렁대지 않고 앞에서 솔직담백하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큰 일은 뭘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의 마음 속에 내려오시어. 진짜 비둘기가 빼빼빼빼빼빼 해갖고 예수님 머리 딱 앉아가 똥 하나 푹 싸지고 갔을까? 아이라 한게
그들이 본 것은 거룩한 영의 광경이 마치 비둘기가 펄럭거리며 내려앉듯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모습을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비둘기가 앉았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는 비유적인 존재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도 불혀 모양이었다는 거지 불혀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고유한 색깔과 향기와 모양새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로하시고 얼굴에 주름도 좀 있으시고 또 외형도 제각자 다 고유하게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길 안에 놓여 있고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정직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살아온 이의 영혼의 얼굴은 너무나 한없이 아름답고 맑을 것이고요. 반대로 거짓과 음모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살아온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영혼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얼굴이라는 건요, 결국 그 영혼의 상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쁜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푸근합니다.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조급하고 불안정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딱 보면 알죠, 그죠? 동네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이소. 어떤 사람은 옆에가 앉아 있어도 아이고 오늘 잘 지내셨는겨 별일 없어요 하면 이런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잘 와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거 꼬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이쿠요 싶어 다시는 얘기 안 해요. 먼덕고, 그죠? 쑤시면 터지 나오는 게 막 독설이고 막 분노고 막 짜증이고 그러는데 말하고 쑤시노, 그죠? 가만히 놔두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영혼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사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바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진실로를 2번 얘기할 때는 이건 진짜 일어날 일이니까 새겨 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그걸 보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니 잘났다고 나서지도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천사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알아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